평안하셨죠? 오늘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 이제 다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부의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층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영상으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류 최초의 기관입니다. 기관. 또 단체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위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문화명령이라. 문화명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관리자예요. 관리자.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창조물, 피조물 중에 영장으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이 문화명령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또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그런 모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담이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였어요.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이고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식물들은 다 쌍으로 있거든요. 암수 쌍으로. 아담이 이제 다 그 짐승들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줘요. 그런데 그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 남자 여자네, 암컷 수컷이네. 근데 나만 왜 혼자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아담에게 또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취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더 셀까요? 여자가 더 셀까요? 남자 주먹이 더 세요? 여자 주먹이 더 세요? 이 이론상으로 보면 여자가 더 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흙이에요, 진흙.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잖아요. 뼈다구로 쳐버리면은 여자가 더 강해야 되는데 왜 남자가 더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그 하와를 첫눈에, 하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탄식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맞이해서 둘이 최초의 부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첫 가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부부의 날이냐면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둘이 하나 되는 거죠. 한 가정이,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해요. 둘이 하나예요. 참 신비하죠. 그래서 결혼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성경적인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살아온 고향도 다, 지역도 다르고 살아온 날수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내 어떤 부분을 찾는 거예요. 내 뼈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갈빗대를 찾아서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2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호칭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하와를 아내라 그랬어요.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이 참 정말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아내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내 안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나온 사람,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가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결혼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 짝을 찾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짝을 찾아서 한 몸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란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인데, 여러분,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 가정사역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 아내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이제 부인 초청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 가족을 쭉 소개하면서 반드시 제 아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거기서 뭐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 내 집사람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혼납니다. 아내를, 그 내 몸에서 나온 그 소중한 아내를 내 집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사람이라는 것은 집에만 놔두는 사람, 집에만 있는 사람, 집에서 하루 종일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집에만 있는 사람, 집 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 집사람이라고 쓰진 않으셨겠지만 그걸 이제 굳이 풀이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람이란 말을 쓰지 마시고 집사람이란 말보다는 아내라는 말이 훨씬 의미가 있는 말이다. 훨씬 성경적이고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아내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어중간한 세대여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항상 어머님 보고 집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게 귀에 박혀 가지고 아직 집사람이란 말이 더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라고 해야 됩니다. 아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와이프라고 하죠. 와이프란 말도 좋은데 이게 뭐 같은 뜻이에요. 와이프란 말이나 아내란 말 같은 뜻이지만 그래도 순수한 우리말 아내, 얼마나 이게 정말 예쁜 말입니까? 내 아내 사람, 내 안에서 나온 사람, 내 몸의 분신,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란 그런 뜻이기 때문에 훨씬 아름답죠. 여러분 부부관계에, 부부 사이에서 정말 좋은 호칭, 아름다운 호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렇게 교육해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서로 편하게 그냥 오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보다 나이 어리면 뭐 누구야 이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는 좀 존칭을 쓰게 가르쳐야 돼요. 결혼해서도 애들 앞에서 오빠 오빠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그 존칭을 쓰게 해야 돼요. 뭐 여보라든가. 여러분 여보는 무슨 뜻입니까요? 여보라는 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내는 순수한 우리 한글인데 여보는 한자 말입니다. 같을 여자죠. 같을 여자. 계집녀의 입구. 같을 여의 보배로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여보라는 말은 정말 내 보배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보석 같은 사람이다. 내 보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보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보물같이. 내 세상의 보물 1호 내 아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여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편네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편네라는 말이 절대 상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좀 천박스럽긴 하지만은 상스러운 말이 아니고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여편네란 말은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짝꿍,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나하고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평생을 내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 그 여편네 맞잖아요.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가 성공할 때든지 사업이 망할 때든지 항상 내 옆에서 같이 그 고락을 같이 해주고, 그게 내 아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조강지처.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닌 거죠. 조강지처를 버리는 놈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고에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자기하고 그렇게 구주나 조우나 평생을 자기 옆에서 내조해주고 도와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왔는데 잊어버리고 차버리고 버린다.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말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옆에 내라고 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마누라는 또 무슨 뜻일까요? 마누라. 마누라라는 말도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을 아내를 낮잡아서 부르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마누라란 말은 실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됐던 극존칭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이 마누라라는 말이 마담입니다. 마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거는 프랑스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마담 그러면 이거는 여자에게 가장 최고로 존경하는 말이 마담이에요. 마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우리나라 오면서 다방 마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큰일 날 소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남의 부인 보고 마담 했다가는 빰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무튼 존경하는 그런 말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누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원래 이 말은 몽골어입니다. 몽골에서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인데 마노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지금 마누라로 됐는데 마노라예요. 마노라. 그래서 고려시대 왕실에서 왕의 어머니를 부를 때 대비 마노라 그랬대요. 대비 마노라. 대비 마누라 했다면 큰일 날 건데 대비 마노라. 왕의 부인을 중전 마누라, 마노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듣는 대비 마마, 중전 마마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라는 말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부 사이 호칭을 쓸 때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다정스럽고 더 존경스러운 그런 호칭을 쓰셔야 돼요. 그냥 젊었을 때 같이 어이 하면 안 돼. 또 더 젊은 사람들은 야라고 하던 사람이 있어요. 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보물 같은 아내를 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 혹시 그러면 절대 고쳐주셔야 돼요. 최소한 어이라고는 해야지. 시골 분들은 그런 말 있어요. 순천에 갔더니 얘 말이요. 그래. 남편을 부르면서 저기 논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얘 말이요. 자기 바로 옆에 있는데 얘 말이요 그래요. 뭔 말인가 했어요. 여러분 좀 더 친밀한 그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아내, 내 여보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안에서 나온 내 보배 중에 보배,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어느 기관에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의 행복이 나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행복했는데 가정 와서 망쳤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꾸로 돼야죠. 밖에 나가서는 내가 힘들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짓밟히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무시당해도 집에 오면 내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 아내가 나를 공경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얼마나 가정에 오면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위로를 받고 쓰임을 얻고 이렇게 돼야죠.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출발선입니다. 또 여러분 어디가 행복해야 됩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고달프고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사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교회 와서 모든 것을 위로받고 교회 와서 쓰임을 얻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행복해.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과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습니다. 예, 경찰서도 중요하고 뭐 관공서도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김구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 하나 바로 세워지면 그 지역에 경찰서 10개 세워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경찰 공무원님들 죄송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갈수록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일 지금 신경 쓰고 제일 투자해야 되고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가정 살리는 운동이에요. 교회 살리는 운동해야 돼요. 교회, 나라가 이걸 남을 나라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국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행복이 가정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고, 그걸 좀 우리 이정자들 또 나라님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면 사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자기들이 쾌재를 부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지역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1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사회가 부흥하고 문화가 융성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발전이 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80년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막 성령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교회마다 부흥되고, 그때 우리나라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도 쇠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가정의 행복 비결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존경하는 것이고 둘째가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5월달 어린이주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자녀들의 역할,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이 자녀들이 역할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관계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가정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이에요. 자, 첫째는 여러분, 아내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존경하라로 표현하고,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말은 기분 안 나쁘시죠? 복종하라면 조금 그렇죠.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되 어떻게 존경하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할 때 얼마나 공경합니까? 그렇게 자기 가정에서 그렇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기 삼국시대. 예.
주후 약 70년, 60년 이런 때예요. 그러면 그때 그 모든 시대가 동서양을 막론해서 여성의 권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남존여비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거는 그 말 안 해도 그 시대가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지금 남존여비 했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은 남존여비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러면 난리 나고, 지금은 이제 남존여비가 이런 뜻이래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돼. 그 뜻으로 바뀌었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남자가 존재하려면, 잘 살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추라고 합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할 때 그리스도께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많이 교회에 오셨는데 집에서 남편들이 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싫어하냐면 집안은 방치해 놓고 교회만 가는 거, 집안은 방치해 놓고 부흥회만 가는 거, 집안은 방치해 놓고 기도만 가는 거, 기도하러만 가는 거, 이거 남편들이 제일 싫어해요. 집에는 막 설거지통에 막 차고 넘치고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드러눕고 그걸 제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가정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또 잘 돌봐야 되고 남편들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들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감동을 받겠죠. 남편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복음화돼요. 야, 우리 마누라가 교회 나가더만 정말 변했다. 가정이 이렇게 변하고, 가정이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달라지고, 집안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좋다. 교회 가면 참 좋다. 교회 가면 참 좋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죠. 그래야 훨씬 남편들이 교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전도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아내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최고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최고로 존경하시고 잘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리더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내조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제 내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 내조자라는 거예요. 또 헬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정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 가정이 있어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막 반항합니까? 막 들이받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의 그 리더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들이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머리인지, 내가 리더인지, 헬퍼인지,
내가 사수인지 부사수인지 이걸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못났다고 해도 내가 그거 막 뺏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올라서서는 안 되죠.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아내들은 남편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 항상 뒤에 있어야 되고, 막 앞에서 자기가 계약해버리고 자기가 막,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뭘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에게 물어보고 말해준다고 그래요. 그것같이 바보 찌질이가 없다고 봐요. 저는 내가 지한테 물어봤지 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이제 좋은 속담은 아닐 텐데, 이게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말이.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래도 내 앞에 남편을 앞세워야지. 나는 항상 뒤로 가야 돼요. 남편을 앞세우고 그렇게 남편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가지고 막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 25대 왕이 평원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공주를 하나 출산을 했어요. 평강공주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죠? 근데 평강공주가 울보예요. 울보 대장. 아무튼 24시간 중에 젖 먹고 또 자는 시간 말고는 주구장창 울어댔대요. 그래서 이제 울면 항상 너 울면 저기 바보 온다에게 너 시집 보내본다. 너 울면 저기 바보 온다에게 시집 보내본다.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이상하게 뚝 그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말을 아주 그냥 귀에 닳도록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다에게 시집 보낸다고 그 말을 이제 귀에 닳도록 그렇게 해줬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귀에 박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공주가. 왕이 어쩌겠어요? 아무리 막아도 막무가내요. 자기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제 바보 온달에게만 시집을 가겠다 해가지고 이 왕이 막 진짜 미칠 지경이었대요. 그래서 너 만약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면 너는 이제 내 딸로 생각 않겠다. 엄포를 놨대. 근데 소용없어요.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바보 온달 집을 찾아간 거예요. 산속에. 근데 가보니까 이 아주 그 바보같이 생긴 그 청년이 눈이 먼 홀로 어머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바보 온달과 결혼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사는데 이 평강공주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냐면 그 바보 온달을 대장부로 만듭니다. 글을 가르치고 말타기를 가르치고 활을 가르치고 칼 쓰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매일 시장을 보내요. 돈을 줘서 시장을 보내가지고 시장에서 뭘 사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회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0년 후에 이 바보 온달이 늠름한 대장부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치르는 무예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온달이 출전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왕이 불러요. 네 이름이 뭐냐? 온달이. 뭐? 온달?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이 바보 온달이 평온왕이 죽고 그 다음 영양왕이라는 분이 돼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정치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정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자기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을 높여주는. 이것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아내들에게 달려 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그러면 남편들은 그 뭐하냐? 남편들을 정말 잘해야 돼요. 남편들이 또 잘해야 돼요. 남편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잘해야 된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남편들이 그냥 존경만 받고 복종받을 그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다시 말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게 남편에게 주신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의무를 다 하고 주장해야 돼요. 의무도 안 하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죠.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인데, 우리가 다 성도고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들이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자기 가정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내어놓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 분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자기를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자기를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하고 똑같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의 모든 남성분들이 다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몸에서 나온 내 분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물론 내 자녀들도 내 몸에서 나왔지만 자녀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것이죠. 정말 내 보물과 같이 여기고 정말 깨질까 다칠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부부 사이에 행복한 대화를 10계명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맞장구를 쳐주셔야 돼요. 분위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정감 있게 말해야 돼요. 또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줘요. 이거는 이제 남자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은 소리를 2번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6번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3번 이상 칭찬의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대화가 끊이지 않게 늘 그냥 밥상에 앉으면 대화해야 돼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 대화해야 돼요. 작은 일까지도 다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려면 차를 마시래요. 차, 보이차라든지 뭐 차 마시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가슴에 박히면 30년이 지나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항상 3번 이상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행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현 가정들이 다 주 안에서 서로 더 존경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셔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로 다 든든히